금강경 초기 경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극고독 장자라고 있습니다. 극고독 장자는 부처님 전에게 금강경, 오늘 금강경을 독송했는데 금강경을 설하신 기원정사를 보시한 분이 바로 극고독 장자입니다. 수달타 장자라고 하는데 당시에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왜 어려워졌냐 하면 극고독 장자가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극고독 장자한테 돈을 빌려 온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돈을 빌리러 오면 이 극고독 장자가 이제 차용증만 써주면 딱히 따지지 않고 이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돈을 빌려준 게 수억량이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돈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큰 폭우가 내렸는데 극고독 장자의 보물을 쌓아놨던 창고가 그 폭우에 휩쓸려 가서 그 재물을 다 잃어버리는 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극고독 장자가 이 살림이 너무나도 가난해져가지고 일반 사람들만큼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이 극고독 장자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불사를 하시는 그 극고독 장자가 왜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을까? 그 큰 볼 지었으면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네, 어떨까요? 극고독 장자의 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문이 4개가 있었습니다. 4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성문처럼. 근데 4번째 문에 여신이 살고 있었어요. 여신. 이 여신은 아이들을 이제 낳아서 키우고 있는 그런 여신이었는데, 이 여신이 그 성 안에서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그 수달타 장자의 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본인이 이제 딱 잡아서 그 성문에 문을 지켜주며 살고 있었는데, 근데 부처님이 이제 탁발하러 오시잖아요. 오시면 깨달은 이에 위에 올라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처님과 제자들 지나갈 때는, 아라한과 제자들 지나갈 때는 무조건 땅에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신들이 부처님보다 위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신통력이 대단하다고. 근데 모든 신들보다 위에 있는 이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자기를 깨달은 성취한 자가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신들도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지나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해요? 땅으로 내려와서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본인이 매번 부처님하고 지나올 때마다 아이들 데리고 땅에 내려와야 되니까 너무너무 귀찮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안 하면 안 할 수 없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달타 장자가 가난해졌잖아요. 부자처럼 막 뜬뜬거려 살 때에는 자기가 어떤 말을 할 수도 없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갖고 그렇게 있을 때 그때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수달타 장자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여신을 볼 수가 없잖아요.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당신 집에 그 4번째 성문에 살고 있는 여신인데, 당신에게 충고를 하러 왔다. 라고 해요. 나에게 충고해 줄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실은 그대가 부처님의 제자들과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아무런 공덕이 없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이렇게 가난해진 것을 봐라. 부처님과 제자들이 오는 것을 막아라. 더 이상 베풀지 않고 그 자리를 막으면 막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달타 장자가 이미 그때는 수다원과 예단맥현도 이미 이르렀었거든요. 그래서 가난해지거나 이런 것이 자기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난해지면 큰 문제가 되고 막 돈이 떨어지면 막 난리가 나는데, 이미 깨달음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상황에 이런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수달타 장자가 그 여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 집에 내 허락도 없이 사는 것을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죠? 네, 당신이 가장 좋은 거처를 내 집에 와서 살고 내 집 아이들을 함께 하고 이런 것을 내가 한 번도, 단 한 번도 나무를 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내 허락을 받고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이 바른 견해를 갖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고 그런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당신은 이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게 합니다. 아무리 여신이라도 집주인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됩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집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신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러이러한데 너무 억울하다. 저 수달타 장자를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천신들이 다 거절합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자는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해코지를 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벌로 우리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천왕에게 가서 애원을 합니다. 내가 거처할 곳이 없어. 이러다가는 이 여신으로 체면되고 이 큰일 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사천왕이 그때 한 이야기 뭐냐면, 나도 다른 천신들과 마찬가지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하게 할 방법을 얘기해 주겠다라고 하고는 이제 당신이 주달자는 휘사로 몸을 바꾸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돈을 빌려간 돈을 받게 해주고, 그리고 폭우에 휩쓸려간 그 재산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아니까 그 재산의 자리를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걸 찾아서 수달뜻 한데 갖다 주면은 당신을 다시 집으로 드릴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신이 그 집사로 몸을 바꾸어서 그 돈을 다 이제 받아내고 그 보물을 찾아서, 재산을 찾아서 수달뜻 장자에게 다시 갖다 줍니다. 수달뜻 장자에게 용서를 빌죠. 그러니까 수달뜻 장자가 그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부처님을 소개를 해줘요. 부처님께 가서 법을 들으십시오 라고 이제 소개를 해줘서 부처님께 가서 그 죄를 참여를 하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그 밑에 계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을 받아야 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 악행의 열매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행의 열매가 무르익으면 스스로 가혹한 형벌을 받으리라.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불행에 빠지는 것은 그 선행의 열매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의 열매가 무르익으면 반드시 그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 우리는 한 100년만 사니까 인과법을 100년 안에만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인과가 수급생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알 수 없다는 거죠. 인과, 내가 복을 지으면 받는 과가 있는데, 정목교보라 해서 그 자리에 지으면 그 자리 바로 받는 업과 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순현보는 이 생에 지어서 이 생에 받는 겁니다. 바로는 아니지만 10년 뒤라든지 20년 뒤라든지 갑자기 어느 사람이 나타나서 은혜를 갚는 그런 일도 생기잖아요. 순원 기도를 했는데 올해는 떨어졌는데 다른 일로 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끝나면 적고 그 자리 적고 순원 기도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받는 복이 있고, 그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1년 뒤나 2년 뒤가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순생고입니다. 이 생에 지었는데 다음 생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런 착한 일 안 했는데 지금 살고 있다.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난 작년에 별로 착한 일 안 했는데 그래도 난 별탈 잘 살았어 하는 거는 전생에 지은 이 선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르익지 않은 악업이 나에게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모를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해도 괜찮네. 작년에 기도 안 해도 그 작년에 기도 안 했어도 나 별로 잘 살았네 하고 산다는 것이죠. 인과가 이 생에 지어서 그 다음 생에 오는 것. 내가 이 생에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전생의 어느 순간에 지은 복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줄 우리가 모르는 거죠. 단순히 정목교보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순후보입니다. 이 생에 지었는데 다음 생에 받는 거예요. 네, 이 생에 내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뭐 다 했는데 이 생에 뭐가 잘 안 되고 막 그래. 그거는 뭐냐면 전생에 내가 지었던 과보가 아직 다 소멸이 안 됐어요. 전생에 얼마나 많은 과보를 지었던지 그 과보가 수억 생에 쌓여 있는데 그게 쉽게 사라지진 않겠죠. 그래서 이 생 그리고 다음 생에 과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보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어느 시기에 갑자기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로또라든지 이런 거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 갑자기 오는 것 같죠? 갑자기 왔을까요? 갑자기 큰 복이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심은 일이 없는데 과가 탁 올까요? 아니겠죠. 네, 그 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고 그게 반드시 인이 있기 때문에 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또라는 것도 있죠. 내가 지혜가 좋은 사람은 로또를 복으로 만드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게 오히려 화가 됩니다. 재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를 바랄 때도 내가 그 과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나라는 고민하시고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큼 내 그릇이 그만큼 되어서 이 복을 잘 효율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게, 많은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게 내가 이 복을 쓸 수 있나, 아니면 재앙으로 내가 만들 것인가. 그거는
내 복그릇을 키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그릇이 갑자기 커지진 않고, 지난 해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업을 많이 키워서 복이 좀 커졌으면 올해 또 더 많은 여러 가지 선업을 많이 행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셔야 그 복이 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선업이라도 그냥 물리치지 말고 하나하나를 다 세밀하게 귀하게 그렇게 열심히 챙겨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가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고 또 선업으로 잘 채워지실 겁니다. 설 합동 차례 조상님들께 기도하러 온 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가 복이 되는 그런 자리로 함께 해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이 되었겠죠? 네. 네. 어떤 분들은 집에서 못 지내는 걸 굉장히 죄책감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에 오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좋은 본문을 영가님과 우리 같이 듣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훨씬 더 큰 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 합동 차례 기도 모두 마치겠습니다.